절망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같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지만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졌을 때에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마음속에 갑자기 큰 냉동실이 생각났어요. 야, 냉동실 안에는 얼마나 시원할까. 그래서 물품을 냉동 저장하는 냉장고에 들어가고 보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냉동실로 들어갔는데 순간 철컥하고 냉동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이 냉장고의 특성상 안에서는 도무지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밖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이 청년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더 떨기 시작했어요. 더 추워지기 시작하고,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히 절망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채워오는 게 느껴집니다. 내 몸이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어요.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나 죽기 싫어요. 막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틀 후에 사람들이 냉동실에서 숨진 청년의 시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냉동실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실내 온도가 그렇게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의 온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소도 혼자 숨쉬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잔뜩 움츠린 채 싸늘히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청년을 죽였을까? 절망이 죽인 거예요. 미리 절망하고 미리 낙심하고 주저앉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그 냉동실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이 절망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절망이 무섭다. 이런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나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없죠. 저도 생각해 보면 몇 번씩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올라왔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절망이 보통 우리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한숨들이 막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눈물도 참 많이 묻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분수처럼 터지는, 절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비슷한 단어만 들어도 눈물부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깊은 한숨이 담기고 눈물이 묻어 있는 절망을 우리가 만나요. 자, 우리가 맞이하는 절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로또 안 됐네. 에이, 부동산 당첨 안 됐네. 뭐 이러기도 하고, 아, 이것도 대학교 떨어졌네. 나 또 재수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절망이 있지만 그것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없어도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절망 중에 가장 무서운 절망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진짜 무섭잖아요. 죽음보다 이 작은 절망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죽음은 더 이상 희망조차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죽음을 맞았어요. 이 여자가 일찍이 남편과 아마 사별했던 것 같아요. 과부라고 나오는 것 보니까. 그리고 아들을 내 자식 겸 내 남편 겸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생떼 같은 자식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 같았고 이 엄마의 눈물이 바다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슬퍼해주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같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장례를 치르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 그 기분으로 완전히 감격에 빠졌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초상집으로 시작했는데 잔치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초상집으로 시작했는데 잔치집이 됐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쓰려다가 좀 애매해서 절망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초상집 같은 내 인생도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얘기해요.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 뭐냐?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희망을 가지자. 누가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으로 끝난 사건, 희망으로 쭉 달려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적의 스토리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절망에서도 내가 여전히 희망,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도 이 청년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내가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죽음에서도 일어나는 이 청년을 보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가지고 절망하든지 성경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냐면 그만하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성경은 항상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절망에서 내가 뻘떡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절망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느 왕이 궁중의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세상 역사를 정리해서 기록해갖고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 역사를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이 수북히 쌓일 거 아니에요. 자, 이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역사를 다 정리했더니 책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권이 된 거예요. 왕이 야,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기냐? 너무 방대하니까 간단히 요약하거라. 줄였어요.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됐어요. 왕이 됐다 하고 책의 첫 장을 딱 펴서 읽었는데 글자 하나만 떨렁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괴로울 고자였어요. 다음을 넘겨보니까 다 백지예요. 백지. 이게 무슨 영물인지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세상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요. 모든 게 고통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로 그냥 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 왕이 그 말을 듣고 야, 그러네.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야, 세상 역사가 고통의 역사로다 하고 박수를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태만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웃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다 천태만상인 거예요. 남녀노소, 직업, 신분, 학력, 재력, 성적, 취미 여러 방면에서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예. 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자, 그래서 흔히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게 고통이다. 생로병사. 또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렇게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절망에 항상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오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신 기적이 참 많이 나와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찾아와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본인이 찾아와요. 아니면 친구들이나 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부도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없고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자, 거기에다가 성경은 이 가부가 누군지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아들이 고침받고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이 가부가 적어도 선하고 경건하고 주의 성수도 잘하고 좀 구제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 어떤 여인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이 여자가 예수를 잘 믿었다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가부를 찾았어요. 다가가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유대 땅은 더운 땅이에요. 지금도 가면
뭐 사해 같은 데는 39도, 41도 막 이러니까 엄청 더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하는 게 유대 풍습이에요. 전날 밤 늦게 죽었으면 다음날 아침에 죽었으면 저녁에 장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가부의 이 아들은 그날 아침에 죽고 장례 치르고 나오는 거, 아니면 그 전날 죽었기 때문에 아침에 지금 장례를 치른다든지 아주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 문에 이르고 계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러면 가버나움과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냐? 40km입니다. 자, 성인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10시간 정도는 좋게 걸어야, 쉬지 않고 걸어야 가는 게 40km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또는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인성으로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이 여인의 사정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 여인의 고통 소리를 듣고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또는 죽어갈 때 예수님은 이미 출발했다. 나인성으로. 자, 그리고 슬픔의 행렬이 막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누가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출발. 예. 이 청년을 살리러 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는데 이 여인이 남편의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이 죽음이 뭔지, 죽음이 가지고 오는 상실의 아픔이 뭔지를 아는 여인.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죽음 때문에 상실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제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의 위로로 이 여인의 슬픔이 극복될 수 있겠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외아들을 둘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동감할 수 있지만 누구도 이 여인을 동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 이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어떤 정서적인 슬픔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가부는요,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요. 굶어 죽어야 돼. 거기다가 모든 상속에서 배제가 됩니다. 예. 따라서 가부는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가장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로 전락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장례를 도와준 거예요. 죽은 독자 아들은 이 여인의 희망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잃고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이 아들이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자, 모성적인 사랑, 모성적인 희망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희망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자라서 남편의 뒤를 이어 가정을 일으키고 반드시 이 가문을 번성시킬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독자를 잃게 되고 망연자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은 내 존재 전부를 잃어버린 거고 살 이유조차도 이제 없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가셨어요.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해. 울지 마라. 예, 홍도야 울지 마라가 아니고 여인아 울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 뚝. 예. 예. 믿는 사람이 울지 마라. 예. 자,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리얼해. 어떻게 나오냐면 창자가 뒤틀어졌다라는 단어예요. 창자가 콱 뒤틀어지는 그런 감정.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느낌이 와요. 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더구나 평소에 내가 좀 기도 좀 부족한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 내가 믿음 생활 시원하게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되게 미안하잖아요. 예.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내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실 거야. 예. 나 같은 사람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아무런 간청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왜 찾아왔는가?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얼마나 경건하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여인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감정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막 쏟으면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슬퍼하고 있으면 비틀어지는, 창자가 막 비틀리는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와 계셔. 우리가 못 볼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소외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 없는 인생들만 다 쪽집게까지 찾아가고 다 만나주시잖아요. 자, 오늘 나를 찾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울 기력조차 없는 이 여인이었어요. 나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손을 꽉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딱 붙드는 순간 예수님은 나한테 이 여인처럼 한마디 딱 하실 거예요.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울지 마라.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내세울 만한 신앙의 열매가 없어도 예수님은 똑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 훗날 내가 천국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어요. 환상 중에 어디를 가냐면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뭐냐면 어떤 성도가 지상에서부터 죽어서 천국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서 내려오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내려와서 뭐 하시나 봤더니 성도의 눈물을 닦아줘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천국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서 내려와서 나를 딱 만나주세요. 야, 그때 막 소름이 복받치잖아요. 드디어 우리 아빠 하나님을 만났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던 인생살이,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이 사명 감당,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이 십자가의 길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여기 천국이니까 이제 울지 마라. 자,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순간 요한이 봤어요. 천국에서 눈물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은요, 슬픈 세상, 눈물 많은 세상이에요.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절망을 여전히 만나고 여전히 눈물 많이 흘리는 세상길을 가야 돼요. 자,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절망 속에 들어갔을 때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다.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 이 여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신다. 울지 마라. 자,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절망을 극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이 절망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기초로 상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관을 운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은요, 뚜껑이 없는 관이에요.
자, 뭘 상상하면 되냐면 축구 선수들 축구하다가 다쳐서 넘어지면 뭐 갖고 들어오라잖아요. 들것 갖고 들어가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들것에 사람을 뉘우고 버들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놓은 게 그들의 관이에요. 자, 어머니는요, 아들의 싸늘해진 시신을 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덮인 관이 아니니까. 차마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에 매달리기시피 하면서 이 시신을 붙잡고 장례에 따라가는 거예요. 눈물은 주르륵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같이 슬퍼하고 길게 늘어져서 장례 행렬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아무리 가난해도 장례 때는 애가를 연주하는 피리장이를 불러요. 몇 사람이 불러요. 아마 그날도 그랬을 거예요. 처량한 장송곡을 연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을 거예요. 막 며칠후 막 이러면서. 자, 예수님이 불쌍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근원을 만지시잖아요. 자,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자, 뚜껑이 없는 관이잖아요. 관에다가 손을 댔다는 것은요, 시신을 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뚜껑 없는 그 관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수의를 풀어헤쳐서 얼굴을 보셨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체를 만지는 사람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저도 한때 유혹받았어. 한국에서 시체 하나 닦을 때마다 30만 원 준다 그래갖고 신학교 다닐 때 믿음의 배짱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요즘은 100만 원쯤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그릇 얼마나 좋아. 그냥 찬양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못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율법 민수기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아요. 만지고 하면 그날은 부정하기 때문에 처소에서 정결례를 하고 못 나와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시신을 만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랑 달라요. 자, 내가 힘들 때 사람 찾아가 봐요. 어떡하니 까지야. 그러잖아. 뭐 어떡해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정도까지.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능력이 동반된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세와 능력이 있었잖아요. 죽은 청년이 뻘떡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자, 누워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이거 시체를 감았던 붕대를 막 풀면서 나오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뻘떡 일어납니다. 자, 이 세 사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이 세 사건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 부활을 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육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서 다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영화로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활시키실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자, 지금 나의 이 절망 정도에서 예수님이 나를 못 일으켜 세우실까?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도 무너뜨렸는데 유대인은 절대 만지지 않는 관이나 시신도 만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지시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나의 절망 만져주세요. 예수님, 내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잖아요. 제가 복음 찬송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음송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 이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기서 참 감동적인 게 내 마음 만지는 분, 그 손길 치료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관에 손을 댔어요. 이게 더 먼저야. 율법이 정한 경계선도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자,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죄로 오염된 사망으로 가득한 공동묘지 같은 세상에 독생하셔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히려 자원해서 왔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울부짖고 따라오는 두 맹인 눈을 만졌어요. 눈을 만지고 귀 먹고 말 못하고 어눌한 사람 그 혀에다가 손을 댔어요.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자,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했을 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참 만지기 좋아하세요. 만지기를 참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온 동네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라고 나와요. 그렇게 고치셔요.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 좀 만져주세요. 이 절망 좀 어떻게 만져주세요. 만지시면서 두 맹인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지시고 귀 먹은 어눌한 자에게는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딸에게는 달리다굼 손녀야 일어나라. 자,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몰라. 여러분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각자가 알잖아요. 그 고통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믿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절망을 토로하세요. 다들 잘 사시는 것 같아. 주중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없어. 물론 덥기도 하지만 본당에서 주여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잘 사나 봐. 기도 안 해도 잘 되나 봐. 주님이 안 만져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얼마나 잘 사시는지 아무도 안 오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세기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아 떠나가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 영혼아 깊은 잠에서 깨어라. 악한 영들에게 결박된 흉악한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막 외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절망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절망을 밀어내고 있는 예수님 편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가면 된다. 예.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룬 사람, 양대산맥, 도스토예프스키. 예. 저는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 어려워. 일단 이분 책은 이분이 쓴 책은 너무 어려워. 도스토예프스키. 예.
그런데 이분의 인생만큼 우울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됐어요. 살해돼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고아처럼 자랍니다. 많은 슬픔을 안고 비웃음,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청년기에 혁명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랬다가 체포당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황제가 특사로 풀어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천재적인 문학성이 있어요. 그 문학성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살려줍니다. 다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보냈어요.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됐고 자식이 하나 있는데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 자식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생 간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이 사람의 일평생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잖아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독후감수라고 그러는데 밤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쓰긴 썼는데. 자, 읽을수록 인생의 깊이와 고뇌를 느끼게 하는 정말 용기를 주는 작품들을 쫙 써내려갑니다. 자, 그가 인생의 고통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쓸 수 있었어요. 그가 진짜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편에 섰을 때에 이 작품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두 행렬이 있어요. 두 행렬. 한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요. 호산나, 우리 주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막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나인성으로 즐겁게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나인성에게도 복음 전하러 막 들어가는 거야. 메시아가 오셨다 막 이러면서. 이 행렬을 가만히 보면 이게 생명의 행렬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 기쁘고 소망이 가득한 큰 무리가 나인성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들어가요. 또 한 행렬은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가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어요. 피리가 구슬프게 울리고, 이건 죽음의 행렬이잖아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행렬.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하고 절망과 비통함이 있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두 무리가 잠시 후에 딱 만났어. 한복판에서. 마을 한복판에서. 자,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딱 강력히 부딪히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요. 죽음의 행렬이 잠시 후에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어요.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 잠시 후에 기쁨과 소망의 행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인성에 큰 축제가 일어납니다. 얼굴에 묻어있는 눈물이 싹 지워지고 웃고 떠들고 잔치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밀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상실과 절망을 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보통 사람들은요, 어이 못 볼 것 봤다 하고서 멀리 돌아서 가요. 우리 어렸을 때 홍역 걸리잖아요. 그럼 그 홍역 걸린 집을 피해서 갔어. 나도 걸릴까 봐. 홍역이 전염병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다 뭘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다 피해갔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피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댔어요. 시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 시체를 지탱하는 들것, 작은 버들나무 가지로 만든 뚜껑이 없는 관, 거기에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이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꽝 부딪힐 텐데.
우리는 관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지? 예. 제가 그랬잖아요. 뚜껑이 없다고. 예. 버들나무 가지로 이렇게 덮어놨다고. 자, 갑자기 이 청년이 뻘떡 일어났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기절했을 거예요. 완전히 기절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라.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와 이야기하듯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망했고, 내가 보기에는 이미 죽었고, 내가 보기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내 눈에 절망으로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사라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진 것도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자, 주님 명령 한마디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사망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에게 덮였을 때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절망을 밀어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절망을 밀어내시고 내 절망이 해결됐다면 이제부터는 내가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의 행렬.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이 생명의 행렬이 돼서 죽음의 행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 뭘까? 처참하게 무너진 내 가정이 죽음의 행렬일 수 있어요. 쫄딱 망할 것 같은 내 사업장도 죽음의 행렬이 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내 자녀도 죽음의 행렬 속에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고, 악한 영에 눌려서 괴롭게 사는 사람도 거기 있고, 야, 그러면요, 내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미국에 있는데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좋아.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잖아요. 슬픔과 절망에 빠진 내 가족과 이웃들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 눈물이 지워지고 웃음꽃이 막 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행렬 속에 있다. 그러면 죽음의 행렬들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고 여러분도 가정과 일터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수도 없이 절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에 예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절망을 꾸짖고 선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상처를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절망을 만지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음의 행렬들 속에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놓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내 절망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 질병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결박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쓸쓸하고 없는 것에서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의 놀라운 손이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행렬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치유하며 민족도 치유하며 이 땅을 치유하며 여전히 사역자로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